본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 제목은 율법과 양심으로 잡았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가면 행위 구원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길, 곧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 하나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율법과 양심, 이스라엘 민족의 딜레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12절 심판의 기준, 로마서 2장 12절 같이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왜?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율법이 없다고 그래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 그들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심입니다.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판단 기준은 율법입니다. 두 번째, 13절에는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1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 율법을 듣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 율법을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또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가 비유를 잘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 내 얼굴 이마에 뭐가 붙었구나. 내가 굉장히 피곤하네.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습을 볼 때는 뭔가 이렇게 고치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냥 거울로 보는 것만 하는 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말씀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사람이죠. 예.
근데 거울을 보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봐놓고 덮어놓고 이제 거울 안 보고 뭐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면 또 그게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인지. 거울을 본 상태에서 닦아야지 바르게 닦아지잖아요. 흠이 있을 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마치 그와 같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보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이 있는 사람들, 유대인은 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신자,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 때문에 망합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망해요. 지금 앞부분은 계속 이렇게 율법 중심으로 풀어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죄로 판정받는 것은 율법에 순종할 때, 율법에 순종하면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피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 율법이 없는 이방인, 양심 심판의 원리도 행위 구원론과 똑같습니다. 즉 율법을 받지 못했거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일 경우 그의 양심이 율법을 대신해서 그의 행동을 판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은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이에요. 양심은 점진적으로 오염되어서 양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심에 화인을 맞기도 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양심은 약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해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고 착한 양심을 가졌다가도 잘못됐을 경우는 그 양심을 버려요. 그리고 그 믿음도 깨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양심은 완전하고 깨끗한 양심이 없다고 말해요. 변해요. 누구 양심이 온전하겠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경건하고 해도 그 양심이 그냥 그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으로 심판받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으로 구원받거나 양심으로 구원받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사람 없고 양심이 온전히 깨끗한 사람 없어요. 따라서 무죄한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 2장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14절 15절은 율법 없는 자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조금 더 보죠.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양심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인격도 주시고 양심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그 양심이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그러니까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능대로 살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증거가 되어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또 변명하며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양심은요 바뀌어요. 자기가 이제 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 양심도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자기가 좀 대충 살면 양심도 대충해요. 그래서 양심 갖고 판단할 때 어떤 때는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판단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냥 너그럽게 대하는 왜 그러느냐? 자기 양심의 기준에 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을 어기면은 자기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그 양심이 서로 고발해요. 야, 고 목사야, 너는 얼마 전에는 요거 괜찮다 놓고 지금은 왜 그거 안 괜찮다 그래? 너 예전에는 이거 죄라 그래 놓고 왜 지금은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죄 아니라 그래? 이렇게 고발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연에 하나님이 계시를 심어놨고 그걸 일반계시라. 이거는 이제 특별계시라는 말과 대조되는 거예요.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의 행위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안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갔다 그래요. 심판대 앞에 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그거를 알고 살았는데 율법으로 심판받으려니까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은 그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누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나는 어릴 때부터 불교 믿었고 나는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 땅에서 6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너 눈 뜨고 네가 본 거 있지 않느냐. 하늘에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그다음에 사시사철 바뀌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아니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했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바꿔서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신께서 하셨다는 거 네가 그걸 못 느끼고 살았니? 인간이? 짐승도 아닌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거를 네가 평생을 보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핑계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는 거죠.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네 안에 양심이 있잖아. 그 양심이 네 안에서 계속 너에게 공격하고 고발하고 부딪히고 그 양심이 증거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핑계댈 수 없어.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어요. 이방인도. 네 번째 16절입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은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은밀한 것은 나와 남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속을 어찌 알겠으며 여러분이 제 속을 어찌 알겠어요? 부부간에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숨겨질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숨겨진다고 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로마서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산 사람과 양심을 가지고 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은 다 서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거는 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뭐 좋아요. 다 쓴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책은 그냥 다른 책이고 그냥 책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인데 그거는 생명책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책은 이름이 있어요. 생명책. 근데 다른 쪽에 있는 책은 이름이 없고 그냥 책들. 그 책들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행위를 따라서 심판받는데 거기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한 사람도 없다가 말이에요. 책들에 있는 사람들은 100% 다 지옥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는 계시록에서 전 세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내줘요.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결국은 그 책들에 있는 사람은 사망, 음부, 지옥 가기 전에 거기 있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 지옥 가는 심판 받을 때 다 올라와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청년 때도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가정에 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가족들을 구원하신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준다. 그런 설교를 제가 뜨문뜨문 들었거든요. 그런데 심판은요, 성경 어딜 봐도 각 사람이에요. 개인적이에요. 행위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불못이에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요, 여기 왜 심판에 가요? 그러니까 또 뒤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불못에 간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안 가는 거예요. 불못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그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와 행위들이 거기 다 드러나지를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지. 지금 이 마지막 심판 이 자리에 우리가 만약에 죄를 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것이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요? 다음과 같은 학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영혼 멸절설. 신자들은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고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죽는 순간에 멸절된다. 예. 잘못된 거죠. 영혼 무의식설. 불신자의 영혼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의 무서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심판과 지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진리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시면 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한 신자의 양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조명과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거듭난 자의 양심도 망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되었어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면 별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도. 네. 우리가 여기 왜 모이지? 뭐 돈이 생겨서 모였나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만 타락한 이후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양심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 가고, 저와 여러분 같이 거듭난 사람은 양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양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와 심판은 모순이 아니라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은혜, 구원도 복음에 의해서 주어지고 심판도 복음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복음, 생명, 예수님이 안 계시면 심판. 예수님에 의해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 죄를 지었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고 오직 사랑할 자격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사람이죠. 율법일 때는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네. 거침없이 했어요. 저도.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 정죄할 자격이 없어. 네. 끝났는데 뭐 그 부분은. 주님도 우리 그 끝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죠. 오직 사랑할 자격만 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딜레마를 좀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 새 이름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12아들로 인해 형성된 민족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2아들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손자죠. 요셉의 아들 둘은 손자예요. 따라서 이들은 혈통적으로 증조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문자적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가 찬송이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으뜸이었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라는 말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면서 남유다를 대표하여 사용되었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선지서들 보시면, 역사서 선지서 보면 그렇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할례도 율법도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안타까워요. 율법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지켜요. 근데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할례도 받고 지금도 율법을 갖고 살아요. 근데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자기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온 민족과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일의 도구로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선택한 건데, 이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는 잘못된 선민 사상이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거를 너희 민족에게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벌써 세계를 꿈꾸고 세계를 품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주 적은 민족이에요. 큰 민족, 애국과 같이 바벨론처럼 이런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한참 적잖아요. 왜?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이 아버지의 계획이죠.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온 나라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일의 도구로 부르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 여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12제자 택하실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택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도 세상을 바라보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선별된 제자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통로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똑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선택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만이 구원에 선택받았고 자신들 외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제외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구원에서 제외된 것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만 받으면 구원에 들게 된다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는 뭐야? 천국행 티켓이라.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역할과 지위를 구분하지 못한 치명적 결과입니다. 이따가 이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으로 살 때 우리 모습이 이 유대인의 모습하고 비슷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고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뭐 그렇게 살았을 때가 많았죠. 이제 한번 요번 단락에서 보겠습니다. 자, 17절에서 24절 유대인의 자랑과 모순입니다. 자랑은 하는데 모순 덩어리예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아니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무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침과 회개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교만하여 자랑만 일삼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범죄에 대해서 마비, 감각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재판석에 앉아서 자기들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8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자기 자랑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받아 율법을 의지하며 산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다. 어린아이의 스승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재판관석에 앉아있는, 이게 재판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재판관석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을 피고석으로 옮겨놔요. 옮겨놓고 이제 묻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5가지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남을 가르치는 자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재판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남을
가르치는 자지 내가 누구한테 배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들도 나는 교인들을 가르치는 자지 나는 배우는 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곤란하죠.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문헌을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누가 이제 좋은 옷을 입고 왔잖아요. 요렇게 이제 옷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그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가서 그 외투를 자기 의자 딱 걸어놔요. 종교 지도자들은 앉는 의자가 있어요. 자기 의자에 딱 걸면 자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온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도둑질 하면서 이거는 내가 가르침의 대가고 나는 이런 거 대접받을 만하지 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짓을 행하는 거죠.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저는 좀 봤어요. 부흥사들. 누가 뭐 이렇게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요, 막 설교하는 도중에 웃으면서 반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거를 그 목사한테 갖다 주는 거 봤어요. 귀가 간질간질하니까.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왜 간음하느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 여인과의 간음은 무죄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 무섭죠? 이 사람들은 율법 있는 사람과의 문제는 몰라도 율법 없는 사람과의 문제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덕 심보가 어디 있어요? 네 번째, 우상을 미워한다면서 이방 신전에 있는 물건을 왜 훔치느냐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 신전은 가짜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이 진짜지 뭐. 그러니까 가짜 신전에 있는 건 다 가짜니까 가짜를 훔치는 것은 무죄다. 다섯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알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바울 자신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낱낱이 지적을 하니까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니네가 무슨 의인이야. 니네가 무슨 선생이야. 너희가 이방인을 짐승과 돼지 같다고 했는데 누가 짐승이고 누가 돼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거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거를 죄의식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마지막 7번 25절에서 29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표면적, 눈에 보이게, 육신의. 유대인으로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지위로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 가는 티켓, 그들로 말해서. 바울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신앙의 열매 없는 형식에 불과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 그 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짓밟힘을 당한다. 지금 너희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인이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그렇다. 너희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할례자로 여김 받을 것이요, 할례를 받고서 율법을 어기는 너희는 무할례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굉장히 아주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자, 이방인이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 율법을,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할례자가 된 거야. 그럼 너희는 할례를 받잖아. 할례를 받는데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럼 너희는 무할례자야. 그럼 거꾸로 역전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할례 유무와는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참 유대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유대인 일의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진짜 참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로 할례 받아가지고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표면적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많은데 이면적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새 언약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적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수행해야 할 복음 전도를 위해 많은 역할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담당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선교사 등입니다. 그 외에도 있겠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 많이 그 말씀을 전하셨고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이 목사와 교사는 그 동급이에요. 같이 묶어서 나와요. 직분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고 작음이 없어요. 직분은 목사직이 교사직보다 크지 않습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다 역할이지 무슨 이게 높낮이입니까? 높낮이가 아니란 말이죠. 모두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직분들입니다. 자기 맡은 위치에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은 역할과 직분을 가지고 지위를 논합니다. 이게 유대교적 사상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율법으로 목회할 때나 율법으로 꽉 차 있을 때 남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비거나 이러면 결국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지위의 높고 낮음을 결정합니다. 크냐 작으냐 뭐 많냐 적으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역할과 책임은 다 잊어버리고 더 높은 지위만 차지하려는 이상한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모임 때까지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하반부 강해를
마쳤습니다. 율법과 양심의 문제, 이스라엘 민족의 딜레마, 누가 참 유대인인가, 누가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전한 것이 적더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샘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